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 주제는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로마서 오늘 본문 읽은 17절까지만 해도 7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복음 그러는데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은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번역하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이렇습니다. 1세기경에 전쟁에 나간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천천히 오는 게 아니고 먼저 전령을 보냅니다. 본대는 나중에 천천히 개선 행진을 하면서 오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것이고, 먼저 전령 하나를 바삐 자기 본거지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 평화가 이제 이곳에 있다 하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령이 전해준 좋은 소식, 그것에서 유래된 단어가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소식인데 어떤 내용을 가진 소식인가? 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다고 하면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신음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령으로 온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쓴 이 편지가 보내지기 전에 이미 로마는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교회도 그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특별한 의문과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 원래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구원받아야 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바울이 스스로 세운 선교의 원칙이 있습니다. 15장 20절 말씀 보면 나오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가급적 이미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는 선교하러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지역도 아직 많이 있는데,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내가 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왜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6절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에요. 7절에 보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 이렇게 말하고.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이, 그 소문이 온 세상에 다 퍼질 정도로 이 사람들이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정도인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로마 교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지 오늘 본문 여러 구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든 너희들에게 갈 방법이 없을까 구한대요.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11절 보면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왜요? 복음 전하고 싶어서.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로마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 번 기회를 찾아서 애를 썼지만 길이 막혔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을까? 이 문제를 놓고 학자들이 여러 연구를 하면서 다양한 견해를 내놓습니다. 첫째는 예방적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중간에 보면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미 믿음의 소문이 난 유명한 교회였지만 그들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더 견고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지금은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이단 사이비가 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흔들어댈 우려가 있으니 다시 복음을 가르쳐서 믿음을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요즘에 뭐 구원파니 뭐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같은 이단 사이비들이 자꾸 출몰을 해서 아주 어지럽죠. 왜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러우냐? 바른 복음으로 무장하지 못해서 그래요. 허약해서 그렇습니다. 바른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면 이단이 사이비가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문제.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아직은 든든히 서지 못하고 있는 로마 교회가 교회를 흔드는 이단 사이비에 의해서 병들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예방 주사를 놓아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또 다른 해석은 전략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마쳤도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간절히 가고 싶은 이유는 그들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에서 제일의 도시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의 영향력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막강했어요. 그러므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세계의 중심지인 그 로마를 먼저 복음으로 점령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 사람들, 그 세계 중심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무장을 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즉 로마를 복음 전파의 본부로 삼아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전략적인 목표가 바울에게 있었다 하는 거죠.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목회적인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적인 심정을 갖고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언제 처음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은 이 편지를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시점에는 그 역사가 20년 정도는 된 교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을 들은 지 20년이 넘어가면서 나날이 성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차츰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복음의 순수성과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차츰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 뭐 별로 아름다운 표현들이 안 나오잖아요.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 걸 보면, 여러분 예를 바꿔서 저희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얘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한테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까 공부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또 반대로 해석하긴 합니다.
자꾸 하라고 하니까 내가 안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바울이 뭐 하지 말며 하는 것은,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걸 보면 그런 경우가 이 로마 교회 교인들 사이에 제법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20년 가까이 드나들고 있지만 그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가르치고 그 영혼을 살려내야겠다라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예요. 옛날 이 로마 교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개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가보면 복음이 죽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50년 됐어요, 우리 교회는 100년도 됐어요 하는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한번 가보십시오. 문화재가 막 되어 있는 교회들 가보십시오. 이 교회는 예수의 사랑이 식었구나 하는 느낌이 확 옵니다. 냉랭해요. 굳어버렸어요. 역사가 오래되고 안정된 교회일수록 복음이 힘을 잃어버렸다.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 마치 머리를 깎인 삼손과 같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교인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흐리멍덩한 사람들, 대개는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다.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 교회 밖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깨어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다시 녹아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있었고 우리 성도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복음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복음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무식하고, 영생에 대해서도 무식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 많아요. 심각합니다. 점잖은 표정으로 나와서 앉아 있다가 갑니다마는 거듭나지 못한 엉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말하면 아주 교만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속으로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했나 보다, 지난번에 한 얘기 또 하는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또 하시는구나, 이거예요.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고 설교를 하고 십자가를 설교를 하면 다 안다, 전에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마음을 싹 닫아버리고 자기 생각에 빠져버려요.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복음 불감증 환자입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무뎌졌어요. 또 그 소리구나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견디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영적인 고질병을 고쳐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로마 교회여,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 복음을 다시 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면 제가 예로 들었던 여러 가지 영적인 질병들이 다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뭡니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구원 받은 자로서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체험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 들락날락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을 때 갑자기 밀려오는 신선한 체험입니다. 물론 그 체험의 정도가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극적인 체험을 하고 완전히 뒤집혀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잔잔한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감격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게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점차 식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경우가 크게 보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게 뭔지 아예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서 구원의 감격 그게 뭐냐, 그는 뭐 예수님을 만났어요, 뭐 눈물을 흘리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이 무식쟁이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체험이 있지만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 식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범죄하고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들어서 송두리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진지하게 반복적으로 다시 들으면 이런 병폐를 예방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복음을 다시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다시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 영적인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복음을 다시 들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고 흔들리던 사람들의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단 사이비가 와서 흔들지 못하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어서 12절 볼까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복음을 다시 듣고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 주변에 아직도 저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남아 있구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나도 믿음의 길을 가야겠다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만 위안되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에게도 위안이 됩니다. 말씀 사역자들도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때 위로를 얻습니다. 밥을 사줘야 위로를 얻는 게 아니에요. 말씀 사역자들도 인간이다 보니까요, 때때로 한계에 부딪혀서 지치고 풀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바로 그 다음 장에 가보면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들어 누워서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열정적인 선교사로 알려져 있는 이 바울도 그런 사람인데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토로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 같은 사람도 살 소망이, 살고 싶지가 않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스펄전 목사님, 영국 사람이죠. 1800년대 중반에 목회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생각해도 이게 가능한가 할 정도로 런던에서요, 1800년대 중반에 이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에 24,000명이 출석을 했어요. 그 당시 뭐 마이크가 있습니까? 무슨 프로젝터가 있습니까? 24,000명을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분이 설교의 황제다, 뭐 이렇게 올드마우스다, 뭐 이런 표현들을 듣는 사람이에요. 주일이 되면요, 이분의 설교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자동차 없으니까 이제 마차 타고 오는 거예요. 말 따그닥따그닥 하면서 덜크덩덜크덩 오는데 24,000명이 사방에서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주변이 엄청나게 시끄러웠답니다. 마차 소리, 마차 주차는 또 어떻게 했나 다 몰라요. 그런데 그런 능력의 설교자 스펄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절망의 계곡을 여러 번 통과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능력의 설교자 스펄전도
모두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저는 뭐 말하면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역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보약이 뭐냐?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든든히 서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 성도들 간에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만 사역자들도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벤치 워머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앉은 의자는 개인 의자인데 보통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는 벤치에 앉았을 때 장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벤치 워머, 장의자를 덮여 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겨울철 같은 때 보면 처음에 딱 앉으면 좀 선뜻한 느낌이 드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에 하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교회 의자를 대표 놓는 역할을 해. 다음 사람들 오면 따뜻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벤치 워머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맹숭맹숭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다가 의자만 대표 놓고 가는 벤치 워머로 만족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 안다라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새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분이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권사였던 장로였던 목사였던 다 새가족 모임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새가족 모임을 하고 있는 기간인데 근데 가끔 보면요 대부분 잘 들어가시지만 그 들어가기 꺼리는 분들이 있어요. 대개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새신자일까요? 오래된 사람일까요? 새닭일까요? 묵은 닭일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중직자로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나를 뭘로 보고 내가 그 정도도 모를까봐 나 다 안다고, 그래서 난 거기 안 들어가도 되는 사람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저도 새가족부를 담당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한 5주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은 뭐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제일 먼저 점검을 합니다. 이분이 복음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점검하고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어느 감리교회 권사 출신이셨던 분인데 그분이 저하고 그렇게 같이 복음을 나눴는데 이분이 듣고 나더니 너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오늘 처음으로 목사님이 전해주신 이야기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새가족 모임이에요. 지금 이 모임이 복음을 사형리 비슷한 그런 아주 그냥 복음의 핵심만 그렇게 전했는데 시무권사였던 분이 목사님, 나는 그런 얘기를 교회 생활 수십 년 했는데 처음 들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면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권사가 되려면 그냥 막 되지는 않잖아요. 최소한의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몇 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출석을 어떻게 하고 몇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또 투표를 해서 공동회에서 투표를 해서 3분의 2를 받아야 권사가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어려운 건데 그런 관문을 다 통과하신 이분이 나는 복음을 처음 들었어. 심각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을 모른 채 섬김에만 열심히 그렇게 하니까 은혜의 감격은 없고 그저 기복적인 동기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것이죠.
자기 열심, 자기 의에 기초해서 봉사하다 보니까 결국에 한쪽 측면으로는 교만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고, 또 한쪽 측면에서는 상처받고 섭섭하고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을 반복해서 듣고 온전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왕성한 생명력이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복음에 잇대어서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공급받는 생명은 오래된다고 해서 말라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믿은 지 오래된 성도나 전통교회가 말라 비틀어진 고목 같은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복음의 기초에 있지 않고 복음으로 자라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으로 시작은 했는데 어느덧 믿음을 버리고 자신의 가진 습관과 행위와 전통에 가득 매여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도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다시 묵상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다시 새로워져야 하고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수원 성도교회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기 앉아있는 너희들도 복음을 들어야 한다. 너는 예수 믿는 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구원의 감격은 다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것 아니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다시 복음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돈 생각, 골치 아픈 생각, 자녀 생각에 너무 매여 있지 마시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어렵고 힘이 들고 고달플 때도 고통과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에도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평안이 내 가슴에 조용히 차올라올 것입니다. 결단코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가지 것 별로 부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망이 계속해서 피어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게 하시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쁨과 감격만 있다고 하면 세상이 아무리 숨막히고 고달프다 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은혜의 감격에 젖어 살고 확신과 평안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